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결과는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분열을 겪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말씀하셨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나를 지나서 그 고린도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이 여러 학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과 결국 변론을 했지만 크게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 복음을 그들의 방식으로 결국 변론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전하려고 했지만 결국 몇몇 사람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도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좀 다르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의 회당장인 그리스도, 그리고 소스테네까지 회당의 장을 이루고 있던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고린도에 6개월씩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머물렀던 시간에 비하면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성경, 다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나오는 것과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기록했다는 거죠. 이 말은 아테네에서와는 달리, 다른 데에서는 달리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건 어떤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그런 역사, 말의 능력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결국 말과 지혜보다, 사람의 말과 지혜보다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는 것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5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이 5구절을 통해서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5가지 구절을 잘 보면 전도의 진수, 전도의 핵심을 거기다가 잘 기록해 놨어요. 오늘 제가 이 5가지를 함께, 전도의 핵심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의 방법인데,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테네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테네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아테네라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과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진, 특별히 이 고린도는 수사학과 웅변술에 대해서 유명한 지역이었죠.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 말을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수사학과 웅변술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사학, 그러니까 말을 하는 그 표현, 웅변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사용했다는 건 말 문체가 아주 화려하고 표현이 풍부하고 논리적이면서 아주 멋진 말들로 잘 장식되어진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도하게 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뛰어난 언변과 논리로 전도를 하지 않았다. 전도의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증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아테네에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줬지만 언변과 논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왜 그러냐면 유대 학자들 중에 최고의 학자라고 불리우는 가말리엘 선생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도 수사학과 웅변술에 대해서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또 1장 27절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그 다음 절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수사학 또 웅변술, 논리적 이런 것을 통해서 말싸움이 아니라 그냥 복음 자체를 있는 그대로 그냥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세상에서 쓰는 기술과 방법을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무엇이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담아서 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정말 내가 이미 경험한 그것을 뭘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쁘게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실을, 진리를 그대로 전할 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어떤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두 번째가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전했는가라는 것이 전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2절에 그 전도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이 십자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왜? 사형틀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리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가 왜 십자가냐가 그것을 어떻게 막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
정말 모든 죄 용서함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짚고 들어가신 그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드러난 거죠. 전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기에,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11년이 넘어갔는데 이제 12년, 13년 실제 설교를 주일날 한 건 한 13년 넘어간 14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전한다고는 했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전하진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이렇게 이민 생활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제가 이민 1세대 부모님을 보고 그 밑에 성장하면서 또 그렇게 이민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민 생활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데 많은 초점을 맞췄어요. 말씀이 위로하기를 원했고요. 성도님들이 좀 그런 격려와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 드는 것, 제가 경험한 것은요, 정말 십자가를 얘기할 때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십자가를 얘기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뀌고요, 십자가를 얘기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죠. 십자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소망과 힘을 가지겠습니까? 저의 얄팍한 말로, 재미있는 말로,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말로 정말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예수가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셔서 나의 소망이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 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으로 우리가 진짜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진짜 위로는, 진짜 힘은, 진짜 능력은, 진짜 격려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이 전도, 예수를 통해 전하는 예수 전도,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십자가, 너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너라는 사람인데, 스탠리 제너.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시드니에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프랭크 제너라는 분입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 이분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서 오래전 일이라 다시 한번 우리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세 번째로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가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내용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라는 건 아테네에서 좀 자신의 강함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결국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가 겸손하게 됐을 때의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전도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올바른 자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약해졌지만 다시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7절로 9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받고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강함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거죠. 그 자신이 약하다는 걸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한다,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결국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아닌 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 구원은 내가 무엇을 힘쓰고 애써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앞서서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힘쓰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앞서가,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매는 애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소원을 따라 전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자신이 어떻게 대하는지 스스로 겸비한다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욕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떠나서 자기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그들을 대할 때는 내가 스스로 겸비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면하며 대하기를 원한다. 구하노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혀서 그냥 저기 문 앞에 있는 매트처럼 아무나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머리를 들며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길을 가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우리가 함께 형제들 앞에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담대히 그러면서도 여전히 겸손히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겸비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삶, 이게 쉽진 않지만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4절에 전도 목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자신의 지혜로 권하지 않고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수 있기를 늘 기대했다는 거죠. 결국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건 결국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는 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성령의 권위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불어넣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특별히 설교할 때 그냥 쉽게 이렇게 뭉퉁뭉퉁 제가 이렇게 그냥 제 말로 표현하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성경 구절을 제가 되도록이면 많이 인용하고 함께 읽기도 하고 제가 그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좀 투박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함께 읽을 때, 설교하기 전에 성경이 길어도 그걸 함께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다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전도를 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죠.
복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곳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으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성경대로 이미 성경에 말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수,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그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바로 성경대로 자신이 받은 것, 내가 그 성경에서 깨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 성경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건,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그가 기록한 서신들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성령님께서 계시로 자기 안에 가르쳐 주시고 나타남으로 보여주신 것을 전했다.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목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마음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도의 결과인데, 결과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성령님이 나타났고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셨다는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대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노력이 드러나서 나타나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5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 전했던 그 내용,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나는 누구로부터 났다,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에서,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베드로에게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 분쟁을 일으키는 갈라진 너희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전도한 것은, 내가 가졌던 것은 나의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고, 나의 말로 전한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전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다는 진리를 내가 전했을 뿐이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내가 스스로 겸비해서 오직 그분을 드러내기를,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해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했는데, 오직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너희들도 나로부터가 아니라, 아볼로부터가 아니라, 베드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누구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할 때 내 것으로 하지 않았는데 왜 내 이름을 대느냐? 왜 내 편으로 대느냐? 베드로나 아볼로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내가 내 자신을 그 앞에서 묶어내는 것, 성령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를 묶어내는 것, 그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드러나는데, 그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자랑되어지는데, 그분이 영광이 나타나는 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나타날까 봐, 조금이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이 되어질까 봐,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만 영광, 하나님만 영광,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예수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